오늘 시간에는 여호와의 불이 아수르에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바로 예언서에서 아수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바벨론으로, 에돔으로, 또 모압으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실 때 여호와의 불로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여호와의 불이 아수르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환란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주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신다는 것, 1차로는 환란 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바로 그 전능자로서 이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바로 그 전능한 자로서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후에 6세인을 떼실 때 주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심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에 나타난 강림하심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때 강림하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림하실 때는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강림하심은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는 그 강림하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국을 하게 되고,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강림하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림하실 때는 바로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되고,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공중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공중에 하늘에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는 그 환란 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싸우실 때는 계시록 7장에서 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2차로 공중에 여섯째를 떼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싸우실 때 바로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31장 8절에서. 그래서 이 칼에 엎드러지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칼에 엎드러지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이어지는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게 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게 되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면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게 되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자, 같은 말씀으로 이사 66장 15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는 것을 세계에 있는 모든 만민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만민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에 둘러싸여서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는 것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31장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또 이사 66장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그 시온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셨다가 공중에 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시온산에 불에 둘러싸여 강림을 하셨다가 또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셨다가 공중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또 시온산에서 그 권능으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게 됩니다. 이때 바로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그 이방 나라들을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혈육이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신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때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던 그 원수를 계시록 7장에서 갚아 주시게 됩니다. 이때 바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그 불과 칼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불과 칼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이사 3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 31장 8절에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이 칼로 그 모든 혈육에게, 아수르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불과 칼이 나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는 과정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시온산에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강림하실 때 그 지혜에게 여호와의 불을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나 만군의 여호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림이 이루어질 때 그 지혜에게 여호와의 불을 보이시게 됩니다. 시편 18편 8절에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이 시편 18편에서 나타나는 강림하심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강림하심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에서 나타나시는 강림하심이 바로 시온산에 나타나시는 강림하심. 그래서 이때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불에 둘러싸여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림하심이 시편 18편 9절에서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이 나타날 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는 것. 이때 불이 나와 사르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탄의 회를 사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탄의 회가 벌떼같이 모여서 그 지혜를 해하려고 하였었고, 그러나 그 지혜를 해하려고 할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악한 자들을 불로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불이 나와서 사르는 모습을 그 지혜가, 그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요한계시록 그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지혜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게 보이실 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게 됩니다. 이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 이 역사를 그 아들에게 다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불에는 숯이 피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혜가 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불이 그 지혜로부터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지혜로부터 나간다는 것. 시편 21편 9절에서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불이 그들을 소멸을 한다고 말씀을 하였고, 이때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불로 역시 그 악한 자들을 사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왕을 해하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 왕을 해하려고 했던 악한 자들. 그래서 여기서 왕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에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실 때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강림하심이 바로 시온산에 강림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게 됩니다. 이때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게 될 때 그 불에는 숯이 피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 이 기사를 그 왕이 보게 되고, 역시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를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리고 여기서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서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서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그 기사를 보고서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불이 그들을 소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나무들의 입에서 역시 불이 나가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그 모든 민족들이 그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을 에워싼다는 것.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가 대군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것처럼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이 악한 민족들이 그 좌우를 에워싼다는 것. 그때에 유다 지도자들이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그 마지막 때의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 가라지들을 불에 사르는 그 천사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가라지를 부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고 말씀을 하였고,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계시록 그 7장에 있는 그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그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되고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만드신다는 것. 이 화로는 바로 불이 되겠고, 나무 가운데 불같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환난 날에 시온에 있게 됩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이 시온은 바로 그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시온은 아주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환난 날에 시온에 있다는 것. 이 여호와의 불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여호와의 불로 들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환난 날에 작은 성읍 시온에 있게 됩니다. 환난 날에 해돋는데 작은 성읍에, 그 해돋는데 작은 성읍 시온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1장에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들을 조금 남겨두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딸 시온은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워싸인 그 원두막 같은 작은 성읍 안에
이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지혜와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와 의의 나무들이,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이 환난 날에 시온에 있게 됩니다. 그들이 시온에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은 계시록 6장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환란의 끝에도 이 시온에 있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그 환란 날에 시온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복된 자리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그 환난 중에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 대부분 계시록 6장의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은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꼭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육신까지 그 목숨을 보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그 땅에서 올라가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그 땅에서 두 증인이 전 3년반 1260일 동안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일을 할 때도 역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시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환난날 꼭 그 시온산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